오늘은 노아의 번제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번제와 하나님의 언약. 예. 하나님의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신 뒤에 구원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드린 행위가 번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홍수가 이 땅을 쓸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다 죽었죠. 그 중에서 노아와 그 8명의 식구들이 살아났죠. 살아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아라고 하는 뜻은 안식이라 이런 뜻입니다. 안식. 실제로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몇 년 동안을 지었습니까? 120년을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전도하면서 방주를 지었죠. 실제로 노아와 그 자녀들이 120년 동안 전도하면서 방주를 지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장 막말로 하면 저 영감태이가 미쳤다. 그리고 우리가 그 노아가 바닷가에서 방주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산에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산에서 방주를 지른다면은 오늘날 같은 데는 도로래로 이렇게 쭉 끌고라도 내려오죠.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고 얼마나 사람들이 참 노아가 하는 짓이 무섭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근데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아버지의 말을 누구 말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계속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변함없이 그것도 120년의 긴 세월 동안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마 이 노아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되냐? 막말로 오늘날 말하자면 진짜일까? 진짜 비가 와서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헛된 짓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도 그 자녀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노아의 자녀들과 특히 며느들까지 불평 없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만약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전념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딸 디나가 실제로 세상에 내려가 쭈쭈 하다가 강간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일이 우리가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노아의 자녀들도 방주에 전념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시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는 알고 듣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계시를 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마음속에 믿고 있죠.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시 말해서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들도 얼마든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각 자기들이 할 일을 찾아서 충성스럽게 행할 때
우리들은 시험이 사단이 틈타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할 일이 없으면은 잡념이 온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안에서도 할 일이 없으면 잡생각이 옵니다. 그리고 잡념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때때로는 이 어떤 일에 접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암수술하고 아마 한간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저도 이 병이 악화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주님이 주신 일에 전념을 하다 보면 다른 건강이나 이런 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지속되고 있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굉장히 우리가 참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노아의 그 자녀들도 방주 짓는 일에 전념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많은 시험으로 넘어지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8장 20절로 21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저는 이 개정성경이 조금 이런 것은 진짜 못마땅해요. 그냥 여기에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더 빨리 해요. 그런데 우리 전에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흠양하시고 하는 말과 받으시고 하는 말, 물론 받으시고면 더 얼른 이해가 가죠. 흠양이 뭘까? 이렇게 캐시마크를 던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흠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문적으로 볼 때 더 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흠양이라는 표현은 몇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이 식당 앞에서 갈비 굽는 냄새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냐고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흠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갈비 냄새에 우리 김제교회는 축복을 받아서 갈비 냄새에 흠양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갈비 냄새 흠양 안 해보셨어요? 때때로는 배가 고플 때, 어떤 때는 배가 고픈데 뭐 하다 보면 배가 고픈데 이 문만 열고 지금 이 시간이 딱 냄새 날 시간이네요. 이쪽에 교육관에 물만 열고 나가면 뭔 냄새가 찌는 듯이 코를 들죠. 예? 그러면은 배가 부를 때는 괜찮은데 배가 고플 때는 어떻습니까? 고플 때는 그 냄새를 따라서 아이 먹자 하고 가죠. 바로 여기에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실제로 식당 앞에서 갈비 굽는 냄새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취해 있는 것 같은 의미가 흠양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냄새를 취한다. 이 냄새에 취한다. 그런데 실제로 번제를 달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완전히 짐승을 태워서 목을 따고 다리를 따고 배를 따고 해서 이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거기에 전부 타서 올라가고 재만 남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번제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것을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미리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번제를 흠양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번제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희생의 번제죠. 여기 이 노아가 실제로 환난을 거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정말 감당하지 못하도록 기쁘게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그 번제에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영적 의미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바로 먼 훗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림자입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 번제의 대가로 우리가 죄상을 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저 물이나 떠오는 일입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바로 이 번제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흠양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소환이 형제, 구원받았어? 우리 형제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구속받은 우리를 제사장을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나누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도 유월절은 바로 이 어린 양이 번제를 드리는 그림자 아닙니까? 실제로 이 그림자를, 이것을 마지막 유월절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였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령 구원받았다면 이 노아의 그 환난을 거쳐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번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를 통해서 구원받고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제를 드리는 이것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때때로는 너희들을 위하여, 때때는 우리가 그 찬송가에도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내 생명 주었건만, 내 목숨 주었건만, 너는 과연 나를 위하여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찬송 있어요, 없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과 모든 걸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고 있느냐? 나를 위하여 감사의 제 하나도 드릴 마음이 그렇게 없더냐? 주님이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한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정말 여기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구속받은 우리들을 제사장을 삼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우리의 답이 나와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당연히 답이 나와야죠.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줬구만 너는 그걸 감사하나도 않느냐, 이게. 내가 세상 이야기 해볼까요? 내가 주님이라면,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건만 너하고는 나한테 감사의 제 하나도 드릴 수가 없더냐?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장순 형제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나는 너에게 모든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감사하지 않아도 고맙다고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더냐.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도 못 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문제잖아요. 진짜 어떤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나한테. 우리 형제님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강단에서 말하는 나 말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실제로 내 상태에 따라서 감사도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거예요. 내가 좀 기분이 좀 덜 좋으면 안 드리고, 기분이 좀 내가 좋으면 드리고, 모든 것이 내 기분에 있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내 기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라. 우리의 자신의 어떤 이런 의에 힘입어 나가지 말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의 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예배했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모든 게 내 기분과 형편에 따라 내가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머물러 있는 거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형편과 처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간다. 여기에 이 노아는요, 이 40일 동안, 아니 그 오랜 시간, 그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가 흔들리면서 멀미도 하고 어려우면서 모든 만물이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짐승들, 주님의 말씀대로 걸러낸 짐승 한 쌍술과 자기의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노아가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그 당시에 5억의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5억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겨우 8명만 살려주셨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걸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노아가 그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적어도 이 천지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같은 것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구원받게 했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제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주여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로 번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오늘 저에게는 그런 마음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오늘 그냥 눈 오는데도 그냥 왔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겠지. 그런 행위 자꾸 내태내지 말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주님, 제가 다음에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흠양하시는가를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제가 말을 잘못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제 마음에 드려지는 감사의 제를 주여 받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죄와 사망의 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번제로 자신을 드리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노아의 번제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번제를 드리려고 하느냐? 첫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2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둘기는 정결한 새입니다. 정결한 새죠. 그래서 이 비둘기에만 대해서도 설명해도 1시간 교재를 다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비둘기는 성경에 정한 산새 2마리 준비하라고 했죠.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정한 산새는 비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정한 산새인데, 실제로 이 정한 산새 비둘기를 번제를 드리려거든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이 레위기를 쭉 보면은 이렇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번제물에 각을 뜨고 머리를 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번제물에 각을 뜨라는 것은 이 갈라라 이 말이에요. 배를 갈고 큰 짐승들 같으면은 조각을 내라 이 말이에요. 4등분 5쪽물을 이게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 저 등까지 완전 이렇게 자르고, 가운데 이렇게 자르고, 우리 돼지 잡을 때 그렇게 잡아야 안 잡아요? 가운데 자르고, 이 가운데 자르죠. 그래서 앞다리, 뒷다리, 그 다음에 이렇게 4등분하고, 그 다음에 머리 따로 놓고, 이렇게 각을 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그렇게 조각을 내지 마라. 그렇게 조각을 내지 말고 목만 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딱 배만 가르고 목만 따라. 목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새는 너무 작아서 이렇게 배를 갈라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은 번제물은 각을 뜨고 머리를 잘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새의 번제일 경우에는, 레위기에 보면은 새의 번제일 경우에는 머리를 비틀어 끊으라고 했는데, 왜 머리를 끊으라고 했느냐? 이 머리는 교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는 교만을 상징합니다. 교만이 꺾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는 교만이 꺾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모범을 보셨는데, 그분은 순종하는 아들로 자기 생명을 그대로 내어주어 드렸죠. 순종하는 아들로. 실제로 이 교만이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번제물의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건 바로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온전한 번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런 주님을 힘입어 우리도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흠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먼저는 내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면은 나를 힘입어 예배가 드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드려집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주님을 힘입어 예배가 드려지지, 나를 내세우면 주님은 사라집니다. 나.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앞세워 나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힘입어 나가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성경을 보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만하면은 다툼이 일어나죠. 교만하면 누가 살아납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다툼은 안 일어나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하는 의미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낮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러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 16장 내 얘기를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새 번제,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었다고 했는데, 내장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불순물들을 물로 씻어 깨끗이 씻어야 번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장 안에 더럽잖아요. 이것을 깨끗이 씻어야 번제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더러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 안에 죄악들이 십자가의 피와 은혜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번제물은 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태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로 한번 넘어갔죠. 지금 창세기를 계속 설명하려면 레위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 1장 9절.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9절. 레위기 1장 1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죽의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이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여기 보면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 번제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모두 불살라서 완전히 없어지고 나중에 죄만 완전히 남을 때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잠깐 이야기를 바꿔가지고 레위기 16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그걸 다 읽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쪽 뒤에 2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를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예.
그 다음에 그 앞에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자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죄사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염소 2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한 마리는 대속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잖아요. 관계가. 이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한 마리는 여기서 죽이라 이 말이에요. 번제로. 여기서 번제를 드리면 이 염소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된다고요? 화목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광야로 이끌고 가라. 그리고 이 죄인들의 이 죄인들이 그 염소에게 안수를 시켜서 그 염소를 맡은 자에게 맡겨서 광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광야로 데려가면은 광야에서 그 염소를 내보내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이 광야라는 것은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삭막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염소 한 마리가 광야에서 이리저리 다녀봐다 풀도 없죠. 물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목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배도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결국은 그 광야에서 염소 한 마리는 울부짖는 거예요. 음메 배고프다고, 예? 목 타다고. 음메 울부짖다가 그 광야에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냥 두드러져 죽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 마리는 여호와 화목시키기 위하여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에다 버려버리라. 광야에서 죽이라. 그런데 여기 이 아사셀은 아마 이 성경 옆에 이제 해석도 나오고 성서적인 해석 책에 보면은 여러 모양의 그 해석이 있는데 아사셀은 광야에 사는 악마, 뭐 광야에 사는 마귀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사셀은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아사셀을 위하여 한 마리의 염소를 보내라는 이유는 원래 이 사단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께 범죄하게 했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이 죄의 대가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최고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마귀가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나서 만약에 이 죄인은 결과는 지옥인데 이를 구원시키려면은 죽음을 내놔라. 제가 복음 전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지요. 바로 이 죽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이 마귀의 최고의 권세는 죄에 빠진 우리들에게 죽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요구가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위해서 죽음을 줄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지옥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니까 바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가 이 마귀의 요구인 사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르시는 거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 한 마리는 드리라. 그의 요구대로 바쳐라. 그래서 이 염소의 2마리는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양면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2마리의 염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은 이 광야 악마의 요구로 죄의 삭슨 사망 곧 대속의 의미로 한 마리는 광야에 버림을 당한다. 근데 이 염소가 광야를 헤맬 때 그는 물도 없지 풀도 없지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염소가 물을 찾아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사람이 배고픈 사람보단 물 먹는 못 먹는 사람이 더 힘들답니다. 그 고통이 더 힘들대요. 물론 배고파도 죽지만. 그래서 밥은 조금 오래 안 먹어도 사는데 물은 안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드세요? 제가 보약을 알려줘도 대답을 않고 눈만 뻑뻑뻑뻑 보거든요. 우리 몸에 그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주면 잘 때요. 내가 이제 늦게나마 나이 먹고 이제서 그걸 깨달았어요. 진짜 깨달을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물을 안 먹고 살았거든요. 물을 안 먹고 살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몸이 좀 안 좋아요. 컨디션이. 기침도 나오고 덕덕거리고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그냥 이제 팔자가 이제 늦게나마 이제 물에 돈이 다 투자하네. 물 사다 나누느라고. 물을 이렇게 많이 먹어두면 이 몸뚱아리가 누워서 자잖아요. 그럼 이 몸뚱아리가 이 속에 있는 물이 우리 몸뚱아리를 이렇게 둥둥 물 위에 뜬답니다. 우리 애기들이, 까난 애기들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보고 뭐라고 하죠? 양수에 애기들이 둥둥 떠 있잖아요. 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뚱아리가 실제로 이 몸에 물이 밑에서 이렇게 우리를 띄운답니다. 그래서 건강해진대요. 자, 그래도 물 많이 드세요? 인자 대답이 이제 나오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약량 더 너무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먹으세요. 나 오늘 내가 물 선전 요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그걸 늦게서 깨달아서 이 나이 먹고 인제사. 그전에는 너무 물을 먹으라면 그냥 곧 죽이는 줄 알고 안 먹는데 요즘에는 그냥 계속 먹어둬요. 어찌하든 실제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염소가 물도 없는 광야에서 흔들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건 바로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랬죠.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러다가 결국 죽어가는 이 한 마리의 염소의 이야기는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이야기고 그림자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값을 골고다에서 다 치르고 이제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 하고 끝냈다고 선포를 하신 그런 내용이 바로 광야에서 죽은 바로 이 염소의 의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8장. 노아는 홍수에서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기쁘게 흠양하셨습니다. 이걸 다시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이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돌아와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자,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은 뒤, 이 말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뒤 이렇게 받으세요. 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은 뒤. 자, 이건 뭔 의미라고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구원받은 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들은 어때요?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우리들도 따라서 하세요.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더라.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쁘게 그 예배를 흠양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따라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흠양하셨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뻐하겠어요? 불순종하는 자를 예뻐하겠어요? 순종하는 자를 예뻐해요. 우리 최영재님 잘 안 나와도 다음 주부터는 떠듬떠듬이라도 감사드리세요. 네. 짤막하게라도 한마디라도 드리세요. 우리 박재심 찬송만 하지 말고 이제 감사하세요. 한마디라도. 왜? 주님 정말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돼요 안 돼요? 네. 간단하게 해도 돼요. 그냥 막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 한마디라도. 떠듬거려도 괜찮아요. 더듬거려도 괜찮아요. 더듬거리고 감사하더라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가 청산유수로 예배드리면 내가 네 예배를 받을 것이요. 이런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네가 마음의 중심으로 나에게 드리면 내가 그걸 받을 것이요. 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가 바로 이 노아의 홍수 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노아가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뒤에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이 이걸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게 뭘 약속했어요? 노아야,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 안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내가 무지개를 펼쳐서 네가 그걸 볼 때마다 물론은 내가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걸 기억하라. 이게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신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만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말로 싸가지 없는 짓이요. 감사도 안 하면서 어떻게 구하는 것만 먼저 하려고 합니까? 실제로 우리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마 카톡으로 캄보디아에서 여기 보냈을 때 내가 세뱃돈을 많이 뺏겼다 그랬지. 뺏긴 게 아니라 주었죠. 내가 자꾸 이거 뺏긴 게 아니라 주었어요. 왜 주었겠어요? 기뻐서. 네. 우리 형제님들이, 자, 이 청년들이 참 그 먼 데까지 나가서 참 이제 고맙다고 선배들한테 저를 넙죽넙죽 할 때 그냥 수고하셨다고 하고 줄 때 그냥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냥 막 $100씩 주고 싶더만. 근데 20달러씩 줬죠. 20달러면 얼마인 줄 알아요? 25,000원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괜히 그걸 막 다 나가는데 15만 원이 다 나갔어. 왜요? 실제로 감사하다고 우리 세뱃돈 받으면 세배하면 세배 줘야 안 줘요? 근데 세배도 예쁘게 그냥 고맙다가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좋아요. 그러면 더 주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막 어리냐 부리면서 그냥 고맙다고 하고 그냥 할아버지한테 뽀뽀하고 그냥 안던 짓 하고 오면은 요 자식한테는 더 주고 싶어.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을 보내서 생명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오 하나님 정말 고맙다고 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사 안 하면서 구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감사의 죄로 나가라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구할 거 구하라. 근데 우리는 감사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내가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이것도 무사하게 해주시고 그냥 구하는 것은 죽살나게 구하래. 감사는 죽불도 않으면서 먼저는 감사부터 드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부터 먼저 하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교파 같은 데는 이 말을 하면 아멘 이런 판인데 그냥 눈만 끔뻑끔뻑.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으세요. 진짜 그래서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구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제를 먼저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느냐. 이게 우리가 전부 다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녁의 메시지고요. 여기에 실제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기쁘게 그것을 흠양하셨어요. 이런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감사 후에 언약하셨습니다. 언약하고 감사 드린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노아가 번제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때, 감사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노아야 됐다 이러면 언약하자 하고 그때 노아가 필요한 모든 언약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기에 이런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 언약의 근거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무지개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증표지요. 무지개가 이 무지개의 각양색은 각양 은혜를 상징합니다. 때때는 오색 색깔 무지개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색은 각양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로부터는 각양 은혜를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런 의미예요. 위로부터는 각양 은혜를 바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다리를 상징하는 게 무지개입니다. 왜 옛날부터 견우와 직녀 또 왜 이 무지개 다리가 많이 유행했겠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연결되는 다리, 이게 무지개 다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역을 근거해서 사람들이 누구와 만나는 이 무지개 다리가 많이 나타난 거예요. 이 세상에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각양 색깔, 각양 은혜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다리를 상징하는 게 무지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피에 근거한 것이죠. 예? 이 화목제물도 십자가의 피에 근거한 것이고, 다시 반복합니다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라야 된다. 먼저 머리가 잘라 죽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 이런 것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불순물을 먼저는 씻어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먼저는 마음의 불순물을 씻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오다가 형제 화목할 일이 생각나거든, 이걸 놔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이걸 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잘못된 죄악이, 어둠이 깔려 있으면 먼저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자복부터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어서 우리 최기도 형님을 내가 마음 가운데 좀 미워한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내가 1만 달러를 받고 100달러라도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됐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너무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형제님을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부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야 이놈아, 니 죄나 씻어라. 나 그 감사 안 받는다. 여기 내장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마음의 불순물을 씻어야, 또 불에 온전히 살라야 이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들어져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연보나 다른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실제로 이 물질과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 넘어갔는데 생각과 말은 아직 안 넘어갔다면 이건 온전한 번제는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예를 들어서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의 헌금을 했어요. 아니면 1000만 원의 헌금을 했어. 근데 실제로 물질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하나님과의 혈통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아직 내 마음속에는 안 넘어갔어.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걸 설명하려면 한참 길어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하세요. 실제로 이 물질은 넘어가는데 마음은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마음의 것도 넘어가야 온전한 번제가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야 주님께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도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노아는 이 말을 오해 없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1000만 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온전히 마음에도 넘기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입다만 그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도 비워야 돼요. 때때로는 아깝다는 생각이나 이런 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때때로 주님 앞에 하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깝다는 생각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전에 네팔에 어떤 형제 간증을 좀 했죠. 지금 네팔 마체가온 그 예배당의 땅을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그 한 형제님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났어요. 이미 땅은 다 헌금해서 그 예배당까지 지워졌어요. 그러면 물질은 다 넘어가서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그런데 나중에 자식을 대학을 보낼 때가 됐어. 대학을 보낼 때가 되니까 이제 마음속에 그 땅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 땅을 안 팔았다면 우리 자식 그 딸을 대학에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을 텐데 참 괜히 참 아깝다. 나중에 가만히 주님 앞에 보니까 아직 이게 안 넘어갔더래요. 이게 안 넘어갔더래요. 그러니까 물질은 이미 될 것이 아니에요. 넘어가서 안 넘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넘어가는데 마음은 아직 안 넘어갔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형제님이 주님 앞에 자백을 했대. 주님, 아직 내 마음은 안 넘어갔네요. 주님, 내 마음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번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부터 마음이 감사가 되더래요. 오히려 그게. 그랬더니 그 딸은 그런 게 없어도 지금 대학 나와서 목포대학 다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자기가 보낸 게 은혜로. 그러니까 주님이 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깨달았다고. 마음을 비우니까.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맞으면은 물질은 몸과 마음이 다 넘어가야 된다. 주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물질과 삶을 방주되는 일을 하여 온전히 쏟았습니다. 이 노아는요.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대의 환난이 왔고 환난 후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흠양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죄와 사함을 위해서 은혜로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형제 자님들은 당연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들도 깊이 받아야 됩니다. 노아가 엄청난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이 그 번제의 기쁨을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언약을 하셨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언약하셨다. 아까 제가 그것을 비유에는 될 수 없지만 그냥 그 멀리 나가서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그 다음에 보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돈이라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용돈부터 줘. 너희 막 감사도 않고 용돈을 줘. 감탄하고 우리 때때는 결혼 안 했지만 세뱃돈 내놔. 그러면 세뱃돈 주면서도 우리는 은혜가 많아서 주지요. 박영님 주지요. 주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응? 나 얘 세배 안 했지만 할아버지 돈 줘. 돈 내놓으란 말이야 돈. 그리고 저자들이 세뱃돈 내놓으란 말이야. 너 세배 있어 이놈아? 아이 그래도 다른 다 주잖아. 다 줘. 그걸 쫓아다니면 주기는 주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인간도 적어도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더 따라해서 한 번 더 까? 하면은 아니다 내가 너 배로 밀어주마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들도 이렇게 감사를 받을 때 그 후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정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 앞에 구할 때 그런데 그분은 구하기도 전에 지금 노아가 구하기도 전에 미리 주었어요. 응? 기분이 좋으면 용돈 미리 줘야 안 줘요. 우리 박영님은 손자 많이 있으니까 경험 많이 해봤지? 이쁜 짓 하면 그냥 뭐라도 더 주지? 미리? 걔가 돌라고 안 해도 내가 준단 말이에요. 바로 이 노아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노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언약을 막 계속 해줬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 얘기.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 노아의 실제로 이 번제와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서 우리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꼭 주님 앞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거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감사의 풍성한 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하셔서 우리 개인도 축복하시고 교회도 축복하실 것입니다.